아침에는 본문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우둔하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지름길로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위적인 유익과 자기의 욕심 중심으로 세상 정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한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구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인생을 안드로포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배움는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이 복된 자의 삶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내 인생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는데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억어하고 절제된 심정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고자 소원을 품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잠언 30장 7절의 초입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가지를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인생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명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권세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밀어내 주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본문의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고 결단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고, 그러니 주님 제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청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떤 사람은요, 부를 축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많죠. 또 그것도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에 품어질 수 있는 욕심을 제어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내 뜻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자랑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양식을 많이 공급해 주시든지 적게 공급해 주시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선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족하며 살라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보세요.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비교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렸어요. 우리 인생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입니다. 안개처럼 티끌처럼 물거품처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고 이제 추수의 후미로 가까이 오고 있죠. 들판의 모든 곡물들을, 또 추수의 과수들을 이제 다 따서 곡간 안에 드립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봄과 같은 시즌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외투와 가죽 성경을 좀 가져다오, 이렇게까지 부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 뭐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나 물질도 또 인맥도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렇게 멀리 성지순례를 진행해 나오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너무 오묘하고 감사한데, 이 모든 만물, 이 피부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잘 관리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은혜 사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철이 들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소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그렇게 먹이시옵소서.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한 숟가락
먹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족한 줄 알고 배가 부르면 또 그것 때문에 감사도 나오고 또 배가 부르면 그것 때문에 삶도 윤택해지고 배려도 사랑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특이하죠.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많이 먹었는데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더 공유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그런데 간사한 인생들은 그렇지 않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잘 관리하는 능력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 너무 많이 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교만하고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만몬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까 두렵사오니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혹시 남의 것을 탐을 내거나 혹시 너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이도 말고 또 너무 적게도 말고 하나님 중용의 삶을 제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 가지 구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더 보관하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려고 더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거두었던 만나를 먹으려고 하면 냄새나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코가 찌릅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쌓아놓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누구는 5끼 먹고 6끼 먹나 하루에 3끼 먹지.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덮을 이불이 있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택 구조가 평수가 크지 않고 화롭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옷을 입는 그 옷맵시가요. 세상에 유행이 흘러 들어가고 그 가치가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가의 의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거 적든지 많든지 간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를 구했던 오늘 잠언 기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면서 감사하여 살았다는 것인데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많지는 않지만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삶, 바로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은 축복론을 행복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도 저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진리 안에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크신 은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필요 적절하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보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의 띠를 띠르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양화교회 귀한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